하나님, 오늘도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요. 제발 할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할머니의 손녀 하윤입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지난 1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할아버지를 잃고 그 후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온 가족이 절망과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하윤이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그 작은 기도가 사랑과 희망으로 이어져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기도가 만들어낸 한 가족의 기적 같은 봄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하윤이에요. 오늘은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 말이에요.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예쁠 때였죠.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어요. 근데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셨대요. 아빠가 119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며칠만 계시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폐렴이 왔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몸이 약해지신 거래요. 사흘 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들 울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친척 어른들도요. 근데 할머니만 안 우셨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작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밥 2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차려 놓으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드시라고 놓으신 그 밥이 그대로 남아 식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밥을 보시더니 그제야 소리 없이 우셨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당신 나도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의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그 자리만 바라보셨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처럼요. 밤마다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옷을 꼭 껴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밥도 거의 안 드셨고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 계시긴 하는데 젓가락만 들었다 놓으셨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입맛이 없어 물만 줘라. 아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고요. 할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셨어요. 옷이 점점 헐렁해지시더니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어요. 예전에 혼자서도 잘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화장실 가실 때도 벽을 짚으셨어요. 할머니, 저랑 산책 가요. 제가 손을 잡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할머니는 이제 힘이 없어.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 그리고는 또 창밖만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던 마당을요. 가끔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먼저 밥을 차려드리고 당신이 웃으면서 잘 먹겠다고 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도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윤이는 착하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낫질 않단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거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모았어요. 하느님, 제발 할머니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였어요. 여름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토하셨어요. 엄마가 급하게 달려가셨고 저도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변기에 엎드려 계셨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자주 토하셨어요. 밥을 드시지 못하셨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감기야. 나이 들면 다 이래. 근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결국 아빠가 강제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날 학교 시간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오늘 학원 안 가고 병원으로 와. 지금 할머니 검사 중이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일어나셨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엄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위암이래. 많이 진행됐대. 엄마는 창밖만 보셨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엄마 아빠가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하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 내가 뭐라도 더 할게. 어머님은 살아계셔야 하잖아. 당신도 힘든데 미안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할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말썽 안 부릴게요. 제발요.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빠는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가셨어요. 엄마는 회사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셨고요. 집에는 저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녁을 혼자 먹는 날이 늘어났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없는 식탁이었어요. 엄마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웃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빠는 말수가 줄었어요. 퇴근하고 오시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보셨어요. 어느 날 밤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우리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도 모자라는데 회사 일도 힘들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살아계셔야 하잖아.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도 지쳐가잖아요. 그 말에 아빠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엄마가 식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어요. 아빠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 병실에 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링거를 맞고 계셨는데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하윤 왔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우리 손녀 왔구나. 오늘 급식에 떡볶이 나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요. 그래 맛있게 먹었어? 네. 할머니도 빨리 나으셔서 같이 먹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윤아 할머니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짐만 되네. 아니에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병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과 아빠가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환자분이 식사를 거의 안 하십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기도했어요. 이번엔 좀 더 간절하게요. 하느님 제발요.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할머니 모자 써드릴까요? 응 고맙다. 저는 할머니께 예쁜 모자를 씌워드렸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스님 같지? 아니에요. 그래도 예쁘세요. 할머니는 제 뺨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매일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갔어요. 가방에 숙제를 넣어가서 할머니 병실에서 했어요. 할머니가 주무실 때도 있었고 깨어 계실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깨어 계실 때면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가 그렇게 잘했어?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나셨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나 아빠가 오셨어요.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저는 꼭 할머니 손을 잡고 작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기도할게요.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제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요. 하느님 오늘도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요. 제발 할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오셔서 저랑 밥 먹고 산책하고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공책에 그날의 기도를 적었어요. 9월 15일 할머니를 위한 기도 30번째. 9월 16일 할머니를 위한 기도 30번째. 날마다 숫자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네가 매일 기도해 준다며? 네 할머니. 고맙다 할머니는 네가 있어서 힘이 나.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요 할머니 낫게 해달라고 매일 빌어요. 그리고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 다 낫게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도 하윤이가 의사 되는 거 볼 때까진 살아야겠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겨울이 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병실 창문에 하얀 눈송이가 붙었다가 녹아내렸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가 처음으로 밥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어머니, 죽 좀 드세요. 엄마가 숟가락을 들자 할머니는 입을 열으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더니 삼키셨어요. 맛이 있네. 오랜만에 밥맛이 나는 것 같아.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괜찮아. 울지 마. 나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아빠도 오셨고 저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는데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항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희망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이셨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나으시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만 가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너희들 표정 보니까 좋은 소식이구나. 엄마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암세포가 줄었대요. 선생님이 희망적이래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나도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하윤아,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보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셔서 그래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기도했어요. 이번엔 감사 기도였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지켜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작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 할머니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보셨어요. 세상이 참 밝네,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엄마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미리 와서 집안을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할머니 방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고요. 어머니, 천천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어요. 현관을 들어서며 집 안을 둘러보셨어요. 거실도 부엌도 식탁도요. 여보, 나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작게 속삭이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앉은 거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울으셨어요. 근데 웃으면서 우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네. 엄마도 아빠도 저도 울었어요. 모두 웃으면서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하셨어요. 처음엔 집 앞만 돌았지만 점점 더 멀리 걸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그래, 우리 하윤이랑 같이 걷자. 할머니와 함께 걷는 길은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할머니, 벚꽃 예쁘죠? 그래, 작년에 이 꽃이 슬펐는데 올해는 고맙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계시겠지? 할머니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마당에 목련을 심으셨어요. 이 나무는 하윤이 나무야. 저요? 그래. 내가 기도해줘서 할머니가 살았으니까 이 꽃은 내 기도가 피운 꽃이야.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이겨내셔서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이긴 거야. 그날 저녁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에 진짜 봄이 왔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세요. 학교 갈 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세요. 하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할머니. 아침 식탁에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놓여 있어요. 따뜻한 국이랑 맛있는 반찬들이요. 할머니, 오늘 급식 뭐 나와요?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학교 가서 확인해봐. 할머니는 웃으세요. 예전처럼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세요. 과일도 깎아주시고 떡도 쪄주세요.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는 저녁 준비할게.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 모두 식탁에 앉아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저도요. 할아버지 자리는 비어있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란다. 기적이요? 그래. 할머니가 살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의 사랑 덕분이야. 내가 매일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그 사랑이 할머니를 살린 거야.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근데 할머니, 기적은 하느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느님도 사랑이시거든. 사랑이 기적이고 기적이 사랑이야.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가끔 할머니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랑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참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 힘들 때도 항상 웃으셨지. 그 웃음 덕분에 할머니도 살았어. 할머니도 웃음이 많으세요. 그치? 할머니도 이제 많이 웃게 됐지.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세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감사하다고요.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계실 때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무섭긴 했지. 죽을까봐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너희들을 두고 가는 거였어. 하윤이 크는 거 못 보고 가는 게 제일 무서웠단다. 이제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할머니는 하윤이가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볼 거야. 할머니, 그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약속한다. 할머니는 새끼손가락을 내미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어요. 요즘 할머니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셨고 얼굴에도 살이 오르셨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고요. 작년 이맘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아프셨던 게 마치 꿈 같아요.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일이었어요. 어제 저는 제가 쓴 기도 공책을 다시 펼쳐봤어요. 365일 동안 매일 쓴 기도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 다시 웃게 해주세요. 할머니 힘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울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다시 느껴졌거든요.
할머니한테 그 공책을 보여드렸더니 할머니도 우셨어요. 고맙다, 하윤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네가 있어서 살았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셔서 이긴 거예요. 둘 다야. 할머니도 이기려고 노력했고 너도 기도해줬고 우리 같이 이긴 거야.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오늘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셨어요. 작년에 심으신 목련나무를 보고 계셨어요.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하윤아, 이 꽃 봐. 곧 필 거야. 정말요? 언제쯤 필까요? 한 일주일쯤 뒤면 필 거야. 그때 우리 같이 보자. 네, 할머니.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할머니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손녀도 이렇게 잘 컸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작년 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우리 가족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지쳐갔고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살려고 노력하셨고 엄마 아빠는 할머니를 돌봤고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살아나셨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웃게 됐어요. 슬픔 끝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 간절한 기도가 모여서 기적이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웃는 게 기적이에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저를 깨워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사랑이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간절하게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우리 가족한테 왔던 것처럼요. 할머니는 이제 건강하세요. 매일 웃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사랑은 기적을 만든단다. 저도 이제 알아요.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알아요. 제 기도가 할머니한테 닿았다는 거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저한테 닿았다는 거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서로에게 닿았다는 거요.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도 할머니는 집에 계세요.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세요. 엄마는 웃으며 설거지를 하시고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세요. 저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가끔 창밖을 봐요. 마당에 심은 목련나무가 보여요. 봉오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곧 예쁜 꽃이 필 거예요. 할머니랑 약속했어요. 그 꽃이 피면 같이 보기로요. 그날이 정말 기대돼요. 오늘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이번엔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기도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함께 밥 먹는 게, 같이 웃는 게, 아침에 잘 갔다 와 하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한테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제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도 그 기적을 느끼며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제 기도는 정말 하늘에 닿았어요. 할머니를 통해서요.